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따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2019년 첫 주가 6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성공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주님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이런 복 있는 한 해가 돼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님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정도의 신앙과 또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고난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그거는 좀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있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통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 오전에 말씀이 있고 오후에 말씀이 있어요. 오후의 말씀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전의 말씀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말씀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말씀에 붙들려서 따라가야 된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들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에 그 빚진 감에 그 깊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의 대속 사랑에 빚진 감을 없다 하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면 사실 다예요. 이 깊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뭐 어린 아이에게 꼭 엄마가 전부 다잖아요. 우리 요번에 장례식에 가는데도 주원이를 왜 데리고 왔어요? 놔두고 오죠? 예? 왜 데리고 왔어요? 놔두면 안 되겠지요. 걔는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가 다야. 학교 결석을 해도 따라가야 되고 어딜 가도 잠시는 떨어져도 되는데 조금만 떨어져도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면 김영미 사님이 하나님 앞에도 그런 주원이 같은 관계의 존재가 아닐까요? 그것보다 더 하겠지, 사실은. 그죠?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가 다예요. 뭐, 거기 죽고 사는 거,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이 다 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주님이 다 해요. 좀 크면 다를까요? 우리 저기 주원이가 지금 9살이지? 그 위에 누나 지금 주원이는 몇 살이에요? 주원이 몇 살이고 열 몇 살이에요? 15이에요? 주원이 몇 살이냐고? 벌써 15이에요? 오, 그렇게 늙었냐? 주원이가. 나는 한 13살이나 이래 봤더니, 그래, 우리 주은이 같으면 지금 엄마를 내가 보니까 뭐 가르치기도 하고 지 잘났다고 해도 저 나이가 이제 엄마 없이 떨어 살 것 같아도 저것도 조금만 있으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나이도. 주은아, 너 엄마 한 달 없어도 살 수 있겠지? 저건 못 산대요. 좀 크면 자기가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죠? 우리 우리 예수 믿다가 좀 교만해지잖아요. 어떠면 좀 크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나보면 아닌 거거든요. 그게 또. 지 잘난 척 하다가 깨지잖아요. 이제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주님 한 분이면 다다는 그게 사실은 진리예요. 진리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대표적인 성국은 저는 그 시편 23편 1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네?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혼자서 빙빙 양떼가 돌아다니다가 고통을 당해 볼 때 이제 목자를 찾아도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목자가 찾아와서 딱 메고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렇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철이 들도록 하려고 떨어져 나가면은 처음에 교원에서 안 되면 놔둬요. 그래갖고 좀 떨어져 나가서 이제 헤매다가 뱅수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나고 뭐 풀을 찾으려도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데 가서 풀 없는 데로 가서 눈이 어두우니까 잘 보지를 못해. 멀리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또 뭐 물도 찾을 수 없어. 그러니까 참 그러다가 목자가 또 와서 자기를 찾아서 안고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제 그런 걸 겪어봐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도 주님 한 분이면 다라는 거를 지 잘난 척 이제 너무 어릴 때는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조금 뭔가 자기가 좀 뭐라 하겠냐 자기 중심이 생기고 자기대로 조금만 지혜라고 해봐야 지혜도 없는데 그게 생기면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기 지혜 능력 갖고 다녀보니까 될 듯한데 안 되거든. 그래갖고 세상 말로 뭐라고 해요? 아주 천한 말로 고랑탕을 먹는다 하냐? 우리 뭐 일반적인 용어로는 참 그 맹수를 만나고 골짜기 깊은 데 빠지고 물 없고 풀 없이 고생하고 다니는 그 방황하는.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 그 16장에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3절이죠.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우리들 저원수 조롱하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절에. 그래. 근데 2절에는 뭐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함까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그 목자와 같이 있으면 꽃다운 동산에 기쁨을 함께 하고 사는데 3절에 보면은 길 없는 그런 세상에서 주님 떠나고 지 맘대로 될 줄 알았다가 나중에 방황하면서 오늘 하루 1년 헤매다가 지쳐 쓰러져 갖고 기력도 없는 양떼들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찬송가 가사인데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알고 보면은 얼마나 한번 떠나서 고생을 해봐야 아는데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꼭 하나님 떠나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면 돌아올 줄 알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지 돌아오지. 은혜를 안 주면요. 도로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회방하면서 죽으면서 대적까지도 한다 했어.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빨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주시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식이 또 저 같으면 사랑하는 교인들이 혹시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럼 저가 한번 고생하면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고생한다고 돌아오는 거 아니라도 성경을 잘 보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좀 보세요.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아이가 또 자식 같은 아이죠. 우리 저 성도가 저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나 집사님? 알겠죠? 고랑탕 먹어봐. 너가 탁 깨지면 돌아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근데 우리 신앙의 어떤 선배라는 분들이나 부모들도 의뢰 어려움 당하면 돌아오겠지 생각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대도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또 세상에서 그래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힘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준 거고 돌이키는 과정도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되지. 필연적으로 고생하면 돌아온다.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게 사실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떠나서 길 잃은 양같이 고생하는 양같이 한번 돼봐야 알긴 아는데 그런다고 다 아는 것도 저도 어려서 모를 때는 좀 진리를 조금 깨달을 때는 그래 그러면 힘드니까 또 회개하겠지 이랬는데 지나보니까 성경에 있는데도 보니 그것도 아니고 실제 현실을 여러 사람을 볼 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잖아요.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 가짜 회개하다가 나 궁극적 회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회개도 저도 어릴 때 배울 때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뭐냐면 중심과 소망과 위주가까지 회개되는 진정한 회개가 있고 내가 뭘 하다가 안 돼. 그때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이렇게 뭐라겠나 어떤 임시 모면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살짝 잘못했어요. 요리하고 또 나중에 또 떼오르는 이런 회개.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회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물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무지하고 무능하니까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근본 자기 중심과 자기의 소망은 정말로 의지는 안 바꾸고 있는 회개가 있어요. 그건 진정한 근본적 회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는 진정 근본적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주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저는 찬송가 16장 그 가사를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의미를 많이 생각해요. 보면 4절에 보면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처녀들.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뵌 일이 있는가. 참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게 좋지 않냐. 그 주님을 만나보고 동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근데 이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마귀는 나를 대적하고 또 마귀가 권세를 갖고 나를
대항할 때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여기 12절에 이런 말이 나오네. 11절에는 마귀의 괴계라는 말이 나오고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러니까 악의 영의 그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정사로 역사하고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역사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의 괴교, 한사하게 우리를 끼우는 법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살살 끼우다가 끼우는 것도 어떤 거 끼우는 게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다가 이렇게 끼우는 것도 있고, 말씀을 진리 같은데 아예 다른 진리가 아닌 줄 알면 안 따라오는데 진리 같았지만 사이비하게 된 그 있잖아요. 666. 요거로 또 넘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마귀의 간사고요. 그 다음에 악의 영들이 이제 권세를 갖고 할 때는 세상의 권세, 이걸 갖고 세상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또 강압을 하는 거, 굴복시키라는 거죠. 이런 역사를 또 하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어떨 때는, 그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다수의 힘도 무섭잖아요. 또 그런 거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귀의 괴결은 이제 간사하고 사이비한 교훈을 말하고, 또 악의 영들은 이거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탄압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써요. 골고루 나에게 맞도록 쓴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이 근데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 이렇게 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분이, 주권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마귀의 통제권을 본인이 다 가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십자가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마귀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는데 어떤 한계치, 훈련시키는 그 어떤 한도 내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 욥도 보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만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만큼 하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또 마귀를 또 간섭하는 것 중에 또 욥도 있지만, 저 아하방을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누가 아하방을 죽일고 하면서 회의를 하니까 뭐가 나오지? 악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그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지고 거짓말해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누가 하나님 뭘 주관한 게 나오죠? 악한 영을 주관한 게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은 참 이렇게 간사한 미혹도 많고 또 사이비한 교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8장에 하늘에서 횃불 같이 다는 큰 별이 떨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사이비한 것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요즘엔 말세가 되면 돈의 힘이 크지, 그죠? 또 사람의 다수 여론의 힘도 크잖아요. 어떨 때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핍박하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내 중심이 되면 못 따라갑니다. 그거는 주님을 이용하려는 거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과 소망이 안 바뀌는 거는 주님을 이용하는 거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진정 따라가는 거지,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애가 엄마 비율을 맞춰가지고 임시 그것만 얻어내려고 눈치 보고 하는 거 따라가는 겁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입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지. 근데 그게 오래 가겠어요? 금방 오래 안 가지. 정말로 부모를 생각하고 효도하면서 살면 그게 어떨 때 더 편해요. 눈치 보고 부모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면은요, 주님이 주 안에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나와 함께 해요.
부정함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귀와 사탄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욥기에도 나오고 아하방 때도 보면 마귀를 동원하는 게 나오는데 해갖고 우리를 한쪽에서는 주님 못 따라하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것이 도리어 내가 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신갑주를 입도록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힘들어야 사람이 더 주님을 찾고 또 힘들어야 우리가 몸이 힘들고 조금 일을 해야 건강이 더 유지되고 하잖아요. 힘들게 좀 걸어야 건강해지고 힘들게 움직여 좀 건강해지잖아요. 이 신경도 조금 스트레스가 약간은 어느 정도 받도록 해야 그 정신이 건강해지지. 아무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스트레스 무조건 우리 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내 도를 넘어선 스트레스를 말하지. 작은 스트레스는 있어야 몸의 건강이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몸도 가만히 있으면 쉬면 됩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쉬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면은 또 운동하라 하잖아요. 운동은 이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건 적당한 그 스트레스를 말하는 근육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제일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조절해 가면서 내가 힘들어도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마귀의 간사한 미혹이 있고 또 핍박이 있는데도 있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하도록 이렇게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주면서 그 사람 만들려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그 일을 뭐든지 됐다고 생각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지금 내 모든 현실이 오고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럼 이건 사람들이 야 저거 말은 잘 좋게 합리적으로 만들어낸다.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떤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로 아니거든. 근데 자기가 믿어보니까 그런 능력을 체험하거든. 그래갖고 확 바꿔진 사람이 가끔 있어요. 보니까. 그래. 이게 믿는다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신비한 그 세계를 자기가 몰라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왜 신비한 세계가 많이 보이냐면 사람의 그 어떤 짧은 지혜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세상에 가득가득 찼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저는 이 세균 세계를 보니까 지구가 온 곳곳마다 세균 덩어리야. 기차를 타도 손잡이에도 잡으면 거기 세균이 묻어 있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라 젓가락에다 세균이 있고 없는 데가 없죠. 근데 살잖아요. 균하고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용녀 선생님은 밖에 벌레 같은 거 있으면 기절하고 넘어지는데 그 하나도 잘 헤아지도 못하고 그런 비슷한 자그마한 세균 같은 게 자기가 먹고 마시고 뭐 이러면서도 놀라지, 눈에 안 보이니까 놀라지 않아요. 그거 다 햄비건 같이 보고 있어. 맨날 놀래갖고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묘한 거예요. 묘한 세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하겠어요. 참 세상이. 그러니까 신비한 건데 인간이 자기가 아는 지식 갖고 다 해보려니까 그 한계, 세균 하나 연구해도 그게 어디 몇천 년 만에 알아진 건데 지금부터 약 한 1900년, 1800, 한 50, 30, 제일 빨리 세균 발견된 게 1800년, 한 1850년대 아마 세균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그 이전에 몰랐거든. 얼마 안 돼, 세균을 아는 것도. 그렇게 사람들은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 다 알았을까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인간이 아는 지혜 갖고 사는 게 아니래도요,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거기서 겸손해지면서 그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큰 지혜 비밀이 있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 과학적인 거는 좀 이해가 쉬운 면이 있지만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일도 그래.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래도요, 하나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거래도요, 보면은 내가 참 그 신비한 거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신비는 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안 따라가고 여러분들 의지대로 해보면 될까요? 인생이 자기 의지대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다 누구든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내가 많이 쏟고 제일 자기의 전부를 제일 많이 쏟는 자식들 마음대로 될까요? 예? 안 되잖아요. 우리 사모가 아까 나하고 걸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시어머니가 다섯을 낳아도 꽉 잡고 살라고 했는데 안 잡힌 자식이 있대. 누구냐 하니까 우리 작은 신우하고 저 큰 시아버 돌아가신 우리 큰 시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손에는 안 잡혔대. 그래 내가 시아주버니 그러니까 우리 저 형님. 그래 내가 잡으려면 다 또 도망가 버리는데 어떻게 잡겠어. 또 그런다고 잡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 3명 다 잘 잡고 살아니까 아이고 나는 한 명도 못 잡고 살아 그러는 거야. 한 명도 못 잡고 사는데 우리 나이사님 둘이 다 붙잡고 사나? 거기도 둘 다 못 붙잡고 살아요. 어릴 때는 지금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아직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 뭐라도 아직까지는 붙들려 사는 것 같은데 점점 커보면은 나중에 요즘 애들은 부모들이 아무도 못 붙잡는 것 같아. 응? 자기가 제일 그 마음을 쏟고 힘을 쏟는 자식이 제일 내 마음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쏟는데. 근데 그게 제일 마음대로 안 돼. 참, 사람이 제일 많이 쏟고 살았지요. 근데 그게 제일 마음대로 안 되지요. 이게 근데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래? 하나님 그거 갖고 보여주시는 거잖아. 그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이거 참, 이게 내가, 또 이거 따라간다는 것도 내가 따라가면 마음만 먹고 언젠가 내가 1년만 좀 있다가 1년 후부터 잘 따라가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 자식보다 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경수 집사님, 애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더 말 안 듣는 거 나경수가 아니겠어요? 그래, 나경수. 더 말 안 듣지. 그 옛사람이고. 응? 그러니까 모든 사람, 1년만 딱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야.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잖아. 정말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이 사람이 가는데 왜 자기 안에 자기 옛사람이 또 방해하는데 이거 참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저는 그러면서 이게 주님 따라가는 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주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죠? 이거 겸손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옛사람이 딱 못 가게 방해하지. 또 내 밖에 마귀와 사탄 세력이 방해하지. 밖에 마귀와 사탄이 내 안에 옛사람과 딱 뭉쳐갖고 또 역사하지. 이거 참 난제요. 난제. 근데 이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만 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야. 믿음 생활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귀한 거예요. 왜?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안팎으로 내 옛사람을 통해서 밖에 이 마귀와 악의 영들을 통해서 붙들어야 되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이걸 다 이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일 크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이거 대통령이 나를 신임하고 나를 따라가는 거하고 이보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크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 얼마나 큰 자격이고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 원대한 내가 지금 종구영신 예배 때부터 말씀한 거는 우리 지금 원대한 계획을 지금 갖고 따라가는 목사님 설교를 가볍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대한 계획을 갖고 나가는데 싸움도 엄청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주님만 함께 하면은
우리 대장 예수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쉬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싸움인데 주님께 딱 붙들려만 가면은 말씀에 붙들리고 또 사랑의 빚진감에만 기꺼이 붙들리면 이거는 백전백승의 길이고 또 갈수록 나이 들어도 후회가 없고 또 주님 앞에 갈 때 또 감사하고 갈 수 있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싸움을 하는데 한마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네요. 마귀의 괴교도 대적하고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네요. 근데 10절의 초반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이란 말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말 더 크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람 되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나를 위해서 사제 징화친의 공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 사랑,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주 안에서와 이 말이 이렇게 주 안에서와 이랬으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살대 속의 능력을 내가 힘입으면 성령의 능력이 오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진리의 능력이 오게 됩니다. 이 피와 성령과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능력을 줄여갖고 뭐라고 하죠? 피라 하죠. 피, 그죠? 피와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으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죠. 예수 피공로가 없으면 성령을 오면 우리는 소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보면 6장에 화이토다 하면서 내가 더럽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내가 죽는다고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쉽게 주여 주여 부르지만 우리 자체는 만약에 예수님의 대세공로가 없다면 우리 소멸해서 그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제, 칭의, 화친의 이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버릇도 없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아들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보니까 자녀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는 어려워서 부모한테 기대면 다 되고 좀 크면 이거 우리 딸들 보니까 나한테 어째 잔소리 많이 하고 권세가 센지 모르겠어. 그런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또 나도 어떤 그런 노릇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래 약속한데 안 주세요? 참 어떻게 권세가 세더라고 나도 보니까. 한 것도 없는데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런 식이야. 나도 보니까. 근데 왜 어떨 때는 그 좋은 면도 있어요. 내 대속의 피공로를 믿으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건방지지만 또 주님은 당신의 피공로를 믿고 사랑을 믿고 오는 건 또 한면은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엄마 이거 머리가 좀 안 좋아. 이거 좀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게 엄마를 사랑하니까 만만하니까 같이 좋지 않겠어요? 예? 우리 주은이 엄마 잔소리 하지요. 주은이 엄마 어떻게 하세요? 막 이래 하지요. 예? 그거 좋은 거예요. 알겠죠? 엄마를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떨 때는 건방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부모를 믿으니까 이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저도 주님이 당신의 피공로를 믿고 이해해 주세요. 믿고 부모의 사랑을 믿고 하는 것이 주님의 대속사랑을 믿고 하는 것은 건방진 것 같아도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어떤 거는 안 믿는 게 문제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예수님의 피공로인가 성령의 능력인가 진리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주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힘은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어릴 때 하도 많이 배웠어요. 병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의 힘은 진리다.
영감이다. 핏공로다. 나중에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뭐 의미도 모르고 그냥 외워는 주는데, 근데 도리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도로 그 깊이를 느끼고 있어요. 자, 이용렬 선생님, 그 피, 성령, 진리 잘 외우지요? 예? 그것도 못 외워? 그것도 못 외우면 뭐 삼본교 교회는 아니다. 맨날 들었는데도 왜 못 외워? 따라해 보세요. 피, 성령, 진리. 피는 예수님의 대속이고, 그렇지? 예. 대속이 있으면 뭐가 와요? 믿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오고, 성령에 따라서 오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13절에 나오는 전신갑주가 사실은 좀 더 해석하면 앞에 1절,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와 연결시키면 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임. 악한 날.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요. 자기 위주야. 또 모든 소망이 땅이고 자기야. 이게 바로 제일 큰 죄, 악의 죄예요. 우리가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게, 하나님 된 게 제일 큰 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자기가 선악과 먹으면 너가 뭐가 된다 했죠? 하나님 같이 된다고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 그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금방 내가 중심되고 내가 위주가 되는 것 같아서 알고 보면 마귀를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가 쓱 끌고 와서는 결국은 누구 섬기게 만들죠? 마귀 자기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나중에 그것 따라 돈 섬기고, 눈에 보이는 돈 섬기고 사람 섬기고 세상 섬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악한 날이라는 거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위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떠나서 어떨 때는 뭐 세상에 뭐 종류가 많아요. 이것저것 수없는 종류들이 많아요. 그것이 따라, 그것이 종이 되고 그것 따라 사는 내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날이라고, 악한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 된 걸 대적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된 거를 대적해야 돼. 내 중심으로 사는 걸 대적해야 돼. 나는 항상 주의 피로 값주고 주의 것이야. 주의 것으로 살아야 돼. 사나 죽으나, 찬송가 여기 로마서 14장에 있는 거,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에 주의 것이로다 이랬죠. 그죠?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찬송가는 잘 부르는데 현실 딱 당하면 베드로가 큰 소리 떡 치고도 바로 몇 시간 안 돼 갖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도 이 말을 할 때 쉽게 하지만 말하면서 내가 이것대로 몇 시간을 살까 한번 이 말하고 몇 시간 유지할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저도 그래 생각을 해봐요. 그래,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우리는 이제 사랑 말하는 사람 좋은데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이렇게 미혹하죠.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로, 사랑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형제를 사랑하면은 뭐냐면, 마귀가 믿고 너 그러면 너 죽어, 너 잃어버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진정한 사랑 다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너 내놓으면 어떻게 살래?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다 이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해도 그거 너가 어떻게 믿을래? 이렇게 또 미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내가 믿고 형제에게 대속의 사랑을 하려고 해도 마귀의 미혹들을 구분하고 대적할 줄 알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꼭 하면은 우리 대적이 있다는 걸 알고 껴서 살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 저 보세요. 그게
이 누가복음의 22장에 보면 나오는 것 같은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사단이 지금 밀가부를 하다가 너를 내게 청구했다 달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반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내가 회개하고 선 후에 이제 다시 굳게 서서 형제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마귀들을 조종하시니까 그렇죠. 한번 자 누가복음 같이 펴서 봅시다. 이런 거 직접 펴서 누가복음 22장. 어디 있지? 22장? 22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34절까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로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스 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 아까 나는 겟세마네 동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그 만찬석상에서 그랬네요. 보니까 그 앞에 바로 24절에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이 난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주님은 이 마귀를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도록 그 범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장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을 당할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나를 알고 조정하시니까 궁극은 내가 한 번 넘어지지만 주님을 내가 끝까지 믿으면 실수를 하고 내가 부족해서 어떨 때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내가 서게 된다. 이거 믿으세요. 근데 내가 안 넘어진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보면 주님이 넘어지도록까지 어떨 때는 넘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넘어지면 좋겠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겠어요? 저도 안 넘어지면 엄청 그 사람이 안 넘어질 수 없겠지만은 안 넘어지고 하나님 약하게 그 정도 했으면 내 잘난 재미로 살지 않게 나중에 크게 망하지 대신에. 우리 인자 집사님 또 누가 할 수 없이 말해도 인자 집사님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제 넘어져도 은혜라고 진짜 그거 이치적으로는 아니라 진짜 넘어지는 게 그것도 하나의 은혜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래야 정말 나라는 사람이 겸손해지잖아. 그 은혜를 알잖아. 안 넘어져 보세요. 나부터도 안 되겠어. 여기 여러분들 전부 다 안 되고 안 된데도 한 번씩은 사람이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안 넘어져 봤는데 무슨 자기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거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의 큰 사람들은 진짜 크게 넘어져 보고 크게 또 회개하고 이래서 된 거지. 이렇게 쭉 이래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네, 다 그게 우리 성경에 보면 다 있지요. 보니까 그런 게.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보면 다 은혜고 감사한 게 되는 거지. 우리를 갔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라서 하나님 나 따라가는데 난 넘어도 물론 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믿으라고요. 그렇지만 궁극은 나는 꼭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믿어요. 이렇게 베드로를 세워주듯이 베드로를 하나의 그 표본을 삼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안 넘어지려겠지만은 넘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하나님이 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 넘어진 그게 나중에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서기함이라 24절 그런즉 서서 허리에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 띠는 이 말씀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괴거하고 이 악한 대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럴 때 여러분들 내가 의지 갖고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나는 못 이긴다고 딱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얼른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생명의 말씀을 생각할 때 자 말씀 읽을 때 우리 주일날 오해 어떻게 하라 했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읽게 했다고 그 속에서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되는데 내가 막 읽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서 주님이 읽게 했다에 순종으로 거기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라고.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 읽는 게 그 능력이 있고 재미가 있었어요. 자꾸 음성을 들으려고 읽으면. 물론 근데 이런 욕심을 가지면 10구절을 다 읽었다. 10개라면 깨달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10구절을 읽어도 하나 깨달음을 줄 때도 있어요. 그거라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보니까 이제 왜 거기 내가 필요한 말씀을 딱 주는 거거든. 그때 9개가 내 깨달아지지 않아도 우선 1개 깨달아지면 그거 갖고도 이 시간 현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10구절 읽었지만 하나만 깨닫게 해도 깨달음 하나만 가지고도 그때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성경 박사가 되는 것 같이 10구절 읽으면서 뭐 연재 확 막 열리면 좋은 거. 그러면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안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깨달아서 실제로 오래 사는 내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깨달은 말로 잘 발표해서 안다고 하는 그렇게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해야 그게 아는 말씀이지. 그런 적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허리에 띠를 말씀을 자 미혹이 많고 대적이 많을 때 자꾸 우리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배웠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성구를 외우자 있잖아요. 그죠? 성구를 뭐 정확하게 뭐 철자가 안 틀리도록 외우는 것보다도 뜻을 외우면 돼요. 알겠죠? 조금 철자가 틀리더라도 뜻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 띠를 띠고 자꾸 띠를 띠는 건 이렇게 우리 띠 띠면 자꾸 이렇게 쪼우잖아요. 그죠? 그때 그렇게 말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기도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진리의 띠를 띠고 이렇게 하는 거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흉은 가슴 흉자거든요. 여기다가 딱 흉배를 딱 붙이면 이 가슴은 이거를 흉배 여기 뭐를 막는 거예요. 칼이나 뭐 이런 게 올 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의의 흉배는 이 의는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의를 내가 믿으면은 이게 와도 나를 뚫지를 못해요. 알겠죠? 내가 뭐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세상에 어찌하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 뭐로? 그분이 대신 사제 공로를 입혀갖고 의를 입혀갖고 나는 그거 믿으면 너가 근데 우리가 좀 예수 믿어갖고 좀 겸손하게 되려고 하면은 마귀가 어떠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게 지금 너 상태를 봐. 뭐가 되겠어? 이렇게 갖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인간 자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낙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뭐가 필요하면 그래 나는 그런 사람 맞긴 맞아.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누가 이기나? 하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 대속에 피공 나왔다가 있으면 내가 이길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밝게 알고 있으면 마귀가 힘을 못 써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 다음 10중주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방패는 뭐 화살도 막고 뭐도 막아요? 칼도 창도 막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의 방패라는 것 이것도 위에 의의 흉배나 비슷한 성격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대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모든 거. 이거 갖고 이제 오면은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은 보라살을 말해요. 보라살이 막 사이비한 말씀으로 날라오고 어떤 세상의 미혹에 여러 가지로 막 날라오잖아요. 귀에 막 들리잖아요. 또 눈으로 막 보이잖아요. 그럼 화살이 지금 막 날라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이용렬 선생 TV를 막 보니까 눈으로 막 보라살들이 막 나를 막 날라온단 말이에요. 알겠지? 또 어떨 때는 누가 사이비한 말로 집사님, 이용렬 선생님 뭐 하면서 이런 말처럼 미혹으로 오 그러는가 막 그 미혹에 보라살들이 막 날라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귀로도 들어오고 뭐 눈으로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방어가 다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방어가 돼. 그러니까 사람이 강심장이 아니고 성성 없는 사람이 아니 성성은 있는데 잠깐은 우리가 표동이 될 수 있어 싸울 때. 근데 금방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활에 대해 죽을 생각하고 그 인격에 있는 주님을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생각하니까 잠깐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그 정도는 힘이 들어.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활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분의 사랑도 생각하고 능력도 생각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지 하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내가 안 내놓으려면 나를 내놔. 나 내놓지. 내 거 아닌데. 내놓으면 내 건 줄 알고 안 내놓으면 뭐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내놓도록 마귀는 막 미혹한단 말이야. 이거 주님 거야. 주님이 달라니까 드려야 돼. 나를 시험하는 거니까. 탁 또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다 맞게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를 소멸하고 그 다음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소망을 말해요. 머리에 이렇게 쓰는 투구는 머리는 소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주님께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을 막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너 봐라. 너 예수 믿지만 너 누구 보면 돈 저렇게 많아. 자식들 저렇게 좋은 직장 다녀. 또 뭐 세상에 이것저것 갖고 막 우리 그 소망을 뚝 꺾어놓고 진짜 우리 소망이 실상이고 영원한 건데 잠깐은 있다가 없어져 그것들을 소망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면서 낙심을 하게 만들어요. 세상 거 보면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또 막내딸이 이거 설교 들으면 큰일 날 건데 어떡하지? 그래도 말해야 될까? 하지 말라고 우리 사모는 그러네. 뭐냐면 그래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아파트들이 많더래요. 보고. 근데 자기는 지금 어떤 월세집에 살고 있대요. 근데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저런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어찌 나는 아파트에 못 살까 생각하니까 힘이 뚝 빠지더래요. 응? 근데 내가 서울에 있는 그런 아파트하고 지방에 기차 타고 오다가 본 아파트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거기는 어떨 때 몇 천만 원 먼저 돌아간대 아파트. 못한 데는. 서울은 뭐 5억, 10억 보통 조금 괜찮다. 근데 그거는 너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저 총구석에 있는 아파트에서 서울에 있는 직장 다니겠냐. 그러니까 자리값이야, 자리값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실력대로 하나 줘야지. 너가 저번에 작정했잖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다가 더 길게 생각 안 할 거라 했잖아. 그럼 하나님 맞춰서 그래 주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내가 또 그만 흔들려 버렸네요. 또 그래. 장례식 때 많은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 했는데 또 기차 타고 오다가 눈으로 보고 또 그래 돼버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죠? 그죠? 조양재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 그래. 예, 예. 하여튼 그랬대요. 그랬대. 알겠죠? 예. 그랬대. 이 소망이 그런 거 갖고 또 천국에 대한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다가 그만 그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다가 또 소망이 또 꺾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임 사님도 혹시 그럴 때 있었어요? 세상 거 보고 믿음이 톡 소망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과거? 오, 저기도 그런데 봐. 뭐 우리 딸만 그런 게 아니고 김영임도 똑같네요.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이제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생명의 말씀 자체가 벌써 성령의 그 성령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들리면 그게 벌써 성령의 검이에요. 알겠죠? 예, 말씀. 그러니까 요걸 가지게 되면은 뭐 방어도 되고 다 승리도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달라는 게 뭐라 했죠? 말씀을. 자, 왜 이분이 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근데 또 말씀을 달래. 그 같은 본문의 말씀이라도 또 그때마다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것을 그때 감당할 수 있는 또 깨달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은 이 문서 그거로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적 영감이 있어갖고 내가 잘하면 거기에 맞도록 다 그 안에 영감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생명에 인도하는 문서입니다. 성경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안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조그만 아이가 10살 때 배웠는데 그때 알았던 어떤 세상에 대한 거 알면 다 알았어요? 10년 후에 또 다르지 않겠어? 다 아는 게 아니잖아. 오늘 성경을 다 아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구절에. 왜? 또 새롭게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달라는 건 어저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증거했다 해도 오늘은 또 다르대도. 그죠? 이렇게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으로 항상 내게도 역사해주고 또 너희들에게도 역사하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주도록 기도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뭐 그런 종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을 주사 근데 이걸 제가 저번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1년 반을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전한다 했잖아요. 그죠? 말씀에 붙잡혀. 저도 말씀을 내가 주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잡혀고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생명의 말씀이에요. 알겠죠?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그죠? 내가 부인되고 그대로 내가 인도대로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에 내가 삼켜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말씀을 이용해 갖고 자기는 거룩하고 아는 척 그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알았어요. 다 거꾸로 알았어요. 거꾸로 알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오후 예배 때 빚진감을 아는데 그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 어떤 여인과 바리새인을 얘기했잖아요. 손님이 오면 의뢰 유대인들은 발신물도 주고 귀한 손님 오면 입도 맞춰주고 이래 하는데 발신물도 안 주고 뭡니까? 입도 안 맞춰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완전히 결례거든. 근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렇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또 씻고 바지에 입 맞추고 그건 뭐라겠어? 하나님의 예수님이 몸은 하나님의 교회를 듣는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다 바치는데 바리새인은 어디든지 가서 내 교회 가서 내가 의인인데 자기 자랑이나 하고 섬길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이렇게 사는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말씀에 붙잡힌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만 하려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용하면 자기가 이용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자기가 이용당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아무 구원도 없고 네, 너 모르겠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 같죠.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 복음은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열어줘야 하는 거고 열어줘야 하는. 첫째는 하나님이 전해야 돼요. 그래 복음의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또 믿겠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여러분들 듣게 해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들었어도 그걸 믿어지게 만드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안 들으면 아예 없어. 근데 듣고 난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선 듣는 게 첫째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김소정 선생님이 네덜란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 충전해서 지금 보내는데 어떻게 잘 해야 되겠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 이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안 열어줘.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잘난 사람들이 그 잘난 거 갖고 이제 복음이 하나다 모르는 거야. 이건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 열어주니까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게 적은 거야. 부자 청년 같이 그래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또 알고 또 담대히 증거해야 돼. 목사님들이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좀 많이 통용 안 돼. 다른 교회 가면은 목회자들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대로 복음을 받으려 해가지고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배척해요. 몰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내가 보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귀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제가 오예배 그 말씀까지 하려도 시간이 안 되네.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